장의 시간을 따라서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마르다나 마리아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3번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다 이 마르다는 마리아와 함께 등장하고 있고 이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성격이나 그 행동에 있어서 전혀 서로 다른 두 가지 대비된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진 유명한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았던 자매입니다. 그리고 이 베단이라는 것은 감람산 동쪽 기슭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사건이 있는데 이 승천 사건이 바로 감람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마리아가 살았던 베다니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오라비가 있었는데 그 오라비는 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오빠, 마르다가 언니, 그리고 마리아는 그 동생, 그리고 그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그리고 유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뜻은 구약 성경에서는 미리암이라고 불리웠던 이름인데 높은 또는 숭고한 또는 아름다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마르다라고 하는 말은 숙녀 또는 여자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 이름처럼 주인 노릇을 하고 마리아는 그 이름처럼 아주 높은 숭고한 믿음의 여인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은 매우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의 뜻처럼 이 마르다가 그 집안의 주인이었고 그 집안의 주인이 된 마르다는 당연히 이 집안에 귀한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셔야 했기 때문에 그 대접하는 일 때문에 정신없이 분주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림을 책임지는 것도 바쁜 일인데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귀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잘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 또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바쁜 상황 속에서 동생 마리아는 정말 철이 없는 것인지 아무튼 아무것도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 발치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살 마음속에서 불만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마음속에서 살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분주한데 자기는 바쁜데 동생 마리아는 전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만 듣고 있는데 예수님도 그런 마리아를 말려주지 않으시고 그냥 마리아와 더불어 말씀만 나누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리아 때문에 화가 났지만 차츰차츰 또 예수님 때문에도 화가 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 투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동생에게 말씀 좀 해주셔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도록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일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일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편일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선택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선택하고 이렇게 좋은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이 훌륭한 것이요, 또한 이렇게 좋은 편을 선택하게 된 이 선택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음속에 마르다와 비슷한 성향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일하는 거, 무언가 분주하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분명하게 잘 대접을 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여기에 대하여 아주 집중하고 있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이 마르다와 같은 성향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무언가 잘하고 싶고 무언가 아름다운 결과를 맺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아주 많은 것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것이 압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언가 업적을 내고 무언가 결과를 내고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성향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마르다의 성향이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에는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교단이라 할 수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회,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회의 총회를 보게 되었는데, 이 두 총회에 소속된 한국 교회 수가 약 2만 교회라고 하니 아마 우리 교회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거의 절반 정도 해당하는 교회가 이 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 출장했을 때에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를 맛보았는데, 수영로 교회는 사실상 제가 있을 때서부터 한강 이남 지역에 가장 큰 건물을 가지고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갔을 때보다 또 새로운 건물을 증축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시설들을 많이 보탰기 때문에 가보았더니 정말 한마디로 제가 밴쿠버에 산 지가 이럭저럭 20여 년 되다 보니까 정말 눈이 휘둥그레져지고 제가 시골 촌 구석에서 온 사람처럼 느껴질 만큼 얼마나 건물이 큰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보니까 정말 지하철에서 사람 나오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주일날 몇 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가 했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이 통계도 내기 어려운데 약 8만 정도가 모인다고 합니다. 8만 명 넘는 사람들이 출석을 하기 때문에 물론 시간대로 아침서부터 오후까지 쭉 나누어서 하지만 그 건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포항에 가니까 그곳에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측 총회가 열리는데, 그 총회는 그 포항이라는 곳은 제가 많이 간 도시가 아니고 또 듣기에 포항이 큰 도시도 아닌데 한 50만 정도 되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기쁨의 교회라는 교회당에 갔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부산에 있는 교회만큼 큰 교회였습니다. 처음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지. 그곳에는 한 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정말 놀라움의 극치입니다. 예배당 안에 회의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이런저런 그림들을 걸어 놓고, 또 예배당 앞면에는 우리 명성교회 때 세습 문제 때문에 유명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명성교회에 대한 찬성파, 반대파들이 정말 TV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피켓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찬성하고 반대하고, 또 한쪽에서는 동성애를 찬성하고 반대하고, 또 한쪽에서는 무슨 정부의 정책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정말 어리둥절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게 되니까 교회가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무언가 결과를 내어놓는 것, 무언가 확실하게 성취하는 것, 무언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달성하는 것, 이것에 너무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를 믿어서 얻은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빼앗긴 것 아닌가. 그것이 오늘 마르다의 믿음과 마리아의 믿음의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 우리 신앙생활의
신앙생활의 열매는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곧 감사절을 맞이하는데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열매는 반드시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열려져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나무에서 열려지는 열매는 예수님의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다음,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다 빼앗겨 버리고 우리 마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서 그 다음 봉사의 열매, 그 다음 섬김의 열매, 아무 열매가 맺혀진다고 해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밀려나 버린 것은 아닌가? 오늘 내 마음의 중심 속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오늘 마리아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잠잠히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교통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요, 정말 좋은 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예배라고 해석해서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예배가 왜 중요한가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게 되어 있고, 나무는 흙에서 살고, 소는 또 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요즘 한국에 가니까 무슨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고 하는 병 때문에 또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저는 그 병이 무엇인지 왜 생겨졌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는 것은 광우병 아닙니까? 광우병이라고 하는 병 때문에 소에게 문제가 생기고 사람도 고기를 먹지 못한 채 한참 고통을 받은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는 풀을 먹으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어느 때부터 소에게 동물의 사료를 만들어서 먹이기 시작한 다음, 다시 말하면 창조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다음서부터 문제가 생겨지고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원리를 벗어난다고 하면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창조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한번 입으로 해보십시다. 우리에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도 얼마든지 교훈을 차릴 수 있습니다. 옛날 러시아 나라에 혁명이 있었을 때에 러시아 혁명이 있었는데, 그때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혁명을 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이 혁명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경제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7일로 하지 말고 8일로 하자 하는 정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불란서에서도 프랑스 대혁명을 이끈 무신론자들이 이 주일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주일을 일주일에서 열흘로 바꾼 적도 있고, 또 일주일을 6일로 바꾼 적도 있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러시아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더 생산인 물품들을 더 확실히 더 늘리고 사람들에게 일요일 주일을 없앰으로써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해서 8일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일주일에 7일 동안 일하는 것보다는
8일 동안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결과를 창출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생산량이 30%나 감소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황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일주일 7일을 6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아예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날, 예배하는 날,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노동자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또 일주일을 6일로 바꿔본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보니까 또 놀랍게도 그 생산량이 30%나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일주일을 7일로 하고 마지막 7일에 일요일을 만들고 그날은 쉬게 하고 그날은 예배하게 했더니, 예배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일주일로 다시 만들어서 일요일을 회복하고 나니까 그 생산량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고 이것이 예배의 교훈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주일을 7일로 한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을 7일로 만든 것은 인간이 생각해 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간 모두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생겨진 절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전 인생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의 성공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한다. 그렇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이미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럼 은혜 받는 예배라는 것은 어떤 예배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예배를 생각해 볼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예배드렸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달리 그 삶의 모습에서 시간이 많이 남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들과는 전혀 달리 직장도 없고 가정도 없고 돌봐야 될 자식들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매일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매일매일 같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존재. 여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서 집안의 살림을 다 책임지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돌봐야 될 가정이 있고 돌보아야 될 자식들이 있었던 형편이었습니다. 지금과 다를 바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했단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염려와 걱정이 예배하는 데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인생 살아가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걱정도 내려놓으시고 염려도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저 좋은 편을 선택하기만 하면 다른 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좋은 편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 편입니다. 어느 것이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핵심을 선택했다고 하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간단한 인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같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루라도 위로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예배하십시오. 날마다 예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 받는 예배는 형제들과 화목한 다음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사모하던 자매들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주님을 잘 믿는 가족이요, 그 오라비 마르다까지 모두가 다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주님과 함께 있게 된 것이 기뻤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서는 결코 행복이 넘쳐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마르다의 마음속에 마리아를 향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동생 마리아를 못마땅하게 하는 생각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렇게 동생과 불화하고 동생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가정에는 행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고 주님을 위해서 온 집안을 아름답게 단장을 했는데도 그래도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르다의 마음에는 마리아 때문에 상처가 생겨졌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오늘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믿는 사람이지만 같은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갈등이 생겨질 수가 있습니다. 의견이 충돌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기쁨을 다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나는 다시는 이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나는 목사님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나는 저 장로님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재밌는 것은 어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애들도 그럽니다.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친구와 싸우고 답답한 마음이 생기면 그 친구 때문에 교회를 그만둡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은혜 받을 일이 기본부터 처음부터 봉쇄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도 않아 버리니까 이거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먼저 회복되는 것입니다. 형제와의 갈등을 먼저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그 분노를 먼저 해결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형제들 간에 화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 갈등이 생겨지면 그 갈등을 스스로 씻어 내어 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싸웠다면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이 없이는 화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남에게 대하여 오해한 일이 있다면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능력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먼저 갈등도 해결하고, 나 스스로 먼저 오해도 내가 풀어야 하고, 나 스스로 먼저 분쟁도 나 스스로 화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고,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이래야 은혜에 참여할 수 있고, 이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는데 주도권을 잡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의 주도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생활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은혜에 있어서 누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냐. 여러분, 은혜에 있어서 누가 주도권을 잡는다고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은혜 생활에 주도권을 잡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주어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주도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로 그랬습니다. 마르다가 먼저 주도권을 잡았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음식도 내가 장만했지만 은혜도 내가 같이 받을 수 있다. 나만 혼자 더 많이 땀 흘렸지만 그래, 내 동생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땀 흘려 일했어도 괜찮다라고 주도적으로 생각했다면, 오늘 마리아가 좀 뺀질뺀질되고 나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야단 맞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내 동생이므로 내가 용서해 줘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용서해 주었었다면, 아마 온 가족이 주님과 더불어 훨씬 더 기쁜 예배를, 훨씬 더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마르다가 주도적으로 은혜 받는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내려놓으면 그만인 것을, 그 미움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질투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 분노를 내려놓지 못하면 은혜 받는 예배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신앙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성공하지 못한 채 인생을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압니까? 마르다는 분주하고 바쁘기는 했지만은 외형적인 결과는 보여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고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이 마리아처럼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에 집중하여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말로는 나도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가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뭔가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무언가 결과를 위해서, 무언가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을 위해서 땀을 흘리지만은, 그러나 정말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있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심하게 말씀드리면 교회 다니면서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오늘 마리아처럼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때가 없지 않는가 하는 말입니다. 주방에서는 봉사하는데, 이런저런 행사에서는 봉사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소홀해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과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